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0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자들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그가 여기 온 목적도 그들을 결박하여 수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의논하였으나 그들이 숨어 있음을 사울이 알게 되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키므로 그때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담아 성벽을 통해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을 논박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며 형제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1976년 6월 27일 이스라엘 공항을 출발해서 프랑스 파리로 가던 비행기가 테러리스트들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거기에는 승객이 25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투입이 됐는데 그 비행기가 납치가 돼서 우간다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테러리스트 4명하고 우간다 군인 30명이 중무장을 하고 인질을 잡고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구출 작전에서 결과는 인질 3명만 희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무사히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출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요나단 네타냐후 중령. 부하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비행기로 돌격해 들어갔습니다. 특수부대원 중에 1명만 죽었는데 그가 바로 대장으로 앞장섰던 네타냐후 중령이었습니다. 그가 전사했고 온전히 아무 문제 없이 인질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죽은 요나단 네타냐후가 누구냐 하면 현재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의 친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절대로 뒤에서 돌격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단 네타냐후도 부하들을 앞서 보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서 들어가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속속히 본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죠. 왜 전쟁이 났는데 이스라엘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싸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반면에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네 땅에서 도망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곳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가지고 데모만 하고 있습니다. 그 백날 데모하면 뭐 합니까? 자, 그러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 아랍 진영하고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누가 이길까요? 어느 쪽이 이길 것 같습니까? 아랍 쪽은 인구가 20억입니다. 결과는 뻔하죠, 보면은. 이건 뭐 보나 마나 결과는 확실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는 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먼저 앞장을 서서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보내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든지 가라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네타냐후 중령이 죽은 것처럼. 자, 복음의 원수에게 가라. 지금 현재로서 복음의 원수 그러면 저 아랍 진영에도 물론 거기에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순교자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또 뭐 북한이나 이런 공산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원수들에게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나니아가 순종을 했더니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의 사람 바울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바울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아직 앞을 보지 못할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기도했고 아나니아도 와서 안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인하여 그 눈에서 비늘이 벗어짐으로 해서 사탄의 안경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눈을 뜬 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오늘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또 22절에 보면 바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다메섹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하니라.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가만 보면은 초신자들이 더 열심히 있고 전도를 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박가인 임효정 선교사님들 참 열심히 자기 자리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외쳤던 것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과 똑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드디어 2장에서 성령님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도했더니 15개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이 다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복음을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해서 능력을 얻고 전도하는 것, 지금 이게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오죽하면은 제자들이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건지 거짓으로 그리스도인인 채 해서 제자들을 잡아가려는 술책인지 모를 정도로 그는 믿자마자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알고 보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는데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망설일 것도 없고 망설여서도 안 됩니다.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은 확실하고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이 사실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물론 먼저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기도로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그가 지금 예수님이 진짜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고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변절자고 배반자로 낙인을 찍을 것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담대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확실하게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세상 것 다 붙들고 약간 빈틈에다가 예수 이름 끼워 넣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바보라서 이럽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예수도 조금, 세상도 조금 이렇게 어중간한 상태의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건 정말 괴로운 인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도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전도지는 늘 가방에 들고 다녔는데 마음속에 늘 이거 들고만 다니면 뭐하나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앉아있는데 옆에 좀 나이 꽤 드신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 얼굴을 가만 보니까 아주 순진하고 착하게 생기고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전도지를 한 장 쓱 주면서 그분이 깜짝 놀라.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펴가지고 앞뒤를 막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최소한 전철 타면 한 장 이상은 전해야 되겠다. 그것도 안 하고서 제가 무슨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둥, 복음으로 확립돼야 된다는 둥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잖아요. 이제 바울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지만은 사실은 아직 문제가 많습니다. 그는 여전히 유대적인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고 유대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세상과 격리되어서 조용히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 간 이유는 단순히 유대인들의 핍박하기 때문에 간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체험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뒤집어졌지만 그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화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죠.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집중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수년간 묻혀 있으면서 불신앙 체질, 율법 체질에서 복음 체질, 신앙 체질로 바꾸면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 보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전도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는 선악과 사건 이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어서 믿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기도하고 금방 의심합니다. 말씀 듣고 돌아서서 금방 불신앙합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체질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복음 체질로 바뀌어야죠. 물론 이것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받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체질이 이 불신앙 체질, 마귀 체질에서 복음 체질, 그리스도 체질로 바뀝니까? 우리도 아라비아 광야로 나갈까요? 나간다고 되겠습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로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분이 누구시며 어떻게 오셨으며 왜 오셨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런 인간들이 왜 타락을 했으며 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이런 거 알고 믿어야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분명히 깨달아지면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을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 그러잖아요. 집회 같은 데 가면은 뭐 성령 충만해서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막 신나지 그냥 막 성령 충만한 것 같지. 그리고 딱 나오면은 도루묵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무슨 충만입니까? 그냥 성령 충만 노래만 부르면 됩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교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고통과 피곤함을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교사해야죠. 성가대원 해야죠. 또 밥도 하고 교회 가서 국도 끓여야 되죠. 김치도 담가야 되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피곤한 그 생활에서 교회가 안식과 기쁨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안 올 수도 없고. 제가 시흥교회에 있을 때 교사 한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여교사인데 아주 나보고 정색을 하면서 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주일날 이렇게 수고하지만 월요일 되면 쉬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네는 일주일 내내 그때는 토요일 우리나라 안 쉴 때입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오라다가 주일 되면 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뭐 봉사하고 별거 다 하다 월요일 되면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쉬지 않냐. 아주 따지듯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교회 생활이 힘들고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그러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부담이고 짐입니까? 무거운 멍에가 복음입니까?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물론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 좀 그런 거 다 그만두고 프로그램 행사 다 그만두고 그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면 제일 좋은데 너무나 교회 가면 할 일이 많아.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선 근본적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은혜 없이 교회 생활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는 의무와 법칙에 얽매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은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이 확립되면 교회 생활은 행복하고 기쁩니다. 내가 그렇게 기쁨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내 가정입니다. 내 가정, 내 식구들이 불신자일지라도 식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행복해하면서 늘 찬송 부르고 기뻐하며 이렇게 하면은 가족들이 감동받고 믿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자,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이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죠.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히니까 동료 배에 나누어 주지 않으면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열심히 밤새도록 그물질한 거, 이게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래봤자 소득도 없고 좌절만 남습니다. 그러나 배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 것, 이게 복음입니다. 베드로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그 시간에 그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체질이고, 여러분 복음 체질이 사실 알고 보면 얼마나 쉬운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게 복음인데, 근데 이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는 하고 하라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소득도 없고 교회 생활이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게 기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복음이 확립이 되면 친교, 봉사, 수고 다 기쁘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제게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요즘 목사님 설교 맨날 복음 확립, 예수 그리스도, 전도 이 말만 하는데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해야죠.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치우치는 거 아닙니다. 복음이 확립되고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지면 봉사, 구제, 친교 자동으로 됩니다. 예수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서 친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면 그게 자기의 의로움이 되어버려요. 내 의로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과 교회를 비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심심치 않게 있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인데 남들이 알건 모르건 칭찬하건 비난하건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심하면은 교회를 옮깁니다. 그러다가 더 심하면 아예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봉사전도 열심히 하다가 저 이런 사람 여럿 봤어요. 제가 전에 여기 한국에 있었던 그 교회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연도 회장으로 회장이니까 전화를 그렇게 돌리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막 억지로 사람 모아가지고 일하다가 딱 자기가 임원 임기 끝나니까 그날로 교회 안 나와버려. 그러니 제가 목사가 신방 안 가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 나오냐 그랬더니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는 못하겠대요. 그리고 나갈 마음이 없대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을 모르고 봉사하면 자기도 어려워지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이런 교회 내 일, 친교 봉사니 수고하는 일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복음 체질에 대해서 좀 더 말을 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 제가 13절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더라.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이 사회에서 경쟁하면서 그들을 살리기란, 세상을 살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살리는 방법이 있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 해에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100배를 받았어요. 100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간단하게. 우선 첫 번째는 복음 체질이 되자. 복음 체질이 되자.
근데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기 모리아산 사건에서 보통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집중 조명하죠. 그가 참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100세 얻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바치라니까 순종했다. 좋습니다. 그러나 직접 묶여서 제단 위에 올려졌던 이삭, 더구나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칼을 들어서 1초 안에 내리치면 자기는 죽습니다. 그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갔던 그 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숲풀 사이에 준비하신 숫양이 자기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사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준비된 양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사건은 예표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내가 죽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삭은 어린 시절에 강력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의 정신이 그의 마음에 깊숙이 심중에 박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삭의 일생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누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처럼 그 심중에 복음이 박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체질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음. 내가 하는 일, 또 여긴 지금 학생은 없지만 공부. 이걸 언제든지 복음과 전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체질이 되어야 돼요. 복음과 내가 하는 일이 별개라고 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서 멀어집니다. 일하며 공부하며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복음 체질이 된 사람입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업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성실하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만남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전도가 가능해지죠.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서 100배의 축복의 응답을 기대해 보자는 거예요. 이삭만 100배로 주시냐?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면서 이제 복음이 완전히 이삭의 마음에 아주 각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이삭이 여러분 1년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을 해보니까 100년치가 나온 거예요. 100년치 수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질투와 시기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정도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목사인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게 보여. 그거 질투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안 주시나? 더구나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샘의 근원이에요. 샘의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샘이 아니라 샘의 근원이기 때문에 평생 물이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내 삶에 100배의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100배의 축복이란 말의 뜻을 아십니까? 곱하기 100이란 뜻도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게 100배의 축복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데 그게 나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100배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몰라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복, 하늘의 복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경우에 참 구약과 신약이 그래서 이게 경륜이 다르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세상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복을 받으면 어떤 결과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느냐? 이 경우에 세상에서는 우리는 보잘것없고 힘들 수도 있고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했다면 그것이 훨씬 더 좋은 복입니다. 비난받는 게 오히려 복이에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노력하고 애쓰면은 아마 보통 사람들이 한 2배, 3배 정도는 더 얻을 수 있어요. 엄청나게 노력하면. 남들은 한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나는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어요. 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100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복음이 체질이 된 사람은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가끔 그렇습니다. 이 가방에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 이거 붙이고 다니는데 뭐 보통 때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은 이거 붙이고 나가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면서 저놈은 뭐 저딴 거 붙이고 다녀? 저 이상한 놈이네. 저 광신자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는 부담스럽고 어느 때는 괜찮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은혜가 떨어질 때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영적 생활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때 나가면 이상하게 이거 좀 어느 때는 띄고 나가고 싶어.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이제 붙이긴 하지만은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 체질일까? 아닐까? 자, 성경을 찾읍시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앞에 11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제 비난받을까봐 베드로가 식사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서 피한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같이 식사하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슬쩍 도망가니까 그들도 슥 일어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그렇게 하는 거를.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감히 베드로가 누군데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를 꾸짖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꾸짖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한 말이 바로 20절과 21절입니다. 이거 아주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은 베드로 너 그 사람들 눈을 의식해가지고 그렇게 도망가고 말이야. 그거 비겁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율법 때문에 슬쩍 도망갔거든요. 자기가 율법 안 지킨다고 비난받을까 봐. 그러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었다. 너 왜 이렇게 이상한 짓 하느냐? 감히 최고의 사도 베드로를 책망을 한 겁니다. 이만큼 바울은 겁이 없어요. 이만큼 복음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율법주의 행위구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주장에 속지 마십시다. 복음 체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영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이럴 때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복음적인 관점으로 보면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체질을 바꾸어 줍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바울이 앞을 보지 못했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에 집중했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말씀 훈련을 통해서 복음 체질로 변화되기 위해서 거기서 집중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사탄의 안경이 벗겨지니까 영안이 열렸죠. 그래서 광야에서 고독한 훈련을 통해서 복음 체질, 그리스도의 체질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는 어떤 상황, 어떤 핍박,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답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안 되고 어렵습니다. 말은 복음 체질, 오직 예수 말하지만은 너무나 불신앙 체질, 너무나 마귀 체질입니다. 주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세상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체질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큰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